8월 27일 오늘의 말씀은 시편 69편 19절에서 36절입니다.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아시나이다. 나의 대적자들이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주의 분노를 그들의 위에 부으시며 주의 맹렬하신 노가 그들에게 미치게 하소서.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무릇 그들이 주께서 치신 자를 핍박하며 주께서 상하게 하신 자의 슬픔을 말하였사오니 그들의 죄악에 죄악을 더하사 주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곤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전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의 모든 생물도 그리 할지로다.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리니 무리가 거기에 살며 소유를 삼으리로다. 그의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주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모든 일이 술술 풀려야 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 일을 시작하였으면 어려움 없이 탄탄대로가 펼쳐져야 합니까? 하나님을 잘 믿으면 만사형통할 수 있다고 가르치는 번영신학의 가르침을 따른다면 이 질문의 답은 네, 맞습니다 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면 어렵지 않게 그 모든 가르침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속에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겪는 수많은 고난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69편의 다윗의 고백을 보십시오. 다윗은 지금 대적자들로부터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비방이 얼마나 심했는지 마음이 상하고 근심이 있는데 그 근심이 충만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런 다윗을 불쌍히 여겨주는 자가, 긍휼히 여겨주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저 다윗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하나님의 공의에 호소하며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모두 다윗을 비방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로해 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불쌍히 여겨주시면 그것으로 족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지금 다윗은 아무도 자신을 불쌍히 여겨주는 자가 없다고 한탄을 합니까? 바로 이 고난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고난이기 때문입니다. 26절을 보십시오. 무릇 그들이 주께서 치신 자를 핍박하며 주께서 상하게 하신 자의 슬픔을 말하였사오니, 지금 다윗이 겪고 있는 고난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고난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다윗을 치신 것이고 상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잠시 후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간구한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 건져주십니다. 한탄은 노래가 되고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감사가 됩니다. 하지만 고난을 통과한 상은 단순히 찬송과 감사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다윗의 후손들이 살 거처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노래가 단순히 다윗 왕의 노래라고 하기에는 도무지 자연스럽지 않은 고백이 우리의 눈길을 끕니다. 바로 21절입니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물론 다윗이 쓸개와 초를 먹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7장 34절과 48절은 이 고백이 누구의 고백인지를 아주 명확히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했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48절,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편 69편의 고백은 우리의 죄로 인하여 고난 당하실 예수님의 고난이 어떠한 고난인지를 우리가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다윗의 삶과 입술을 통하여 미리 고백하신 것입니다. 그럼 이제 다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으로 이 시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셨을 때 사람들의 비방과 수치와 능욕은 예수님의 마음을 상하게 했습니다. 근심이 충만하다라고 밖에는 달리 표현할 길이 없으셨습니다. 그 어디에도 불쌍히 여겨줄 자가, 긍휼히 여겨줄 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만일 예수님께서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이 고난을 당하신 것이라면 이 상황이 납득이 가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예수님을 치신 일이기에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이라고는 하나님의 손에 자신을 맡기고 그분의 건져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바라보며 소망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기대와 간구 그대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몸과 마음을, 그 영혼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부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고난의 이 혜택을 누가 누립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후손들이 대대로 하나님 나라 안에 살게 될 것이라고 오늘 이 시편 69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이 은혜, 또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살게 될 그 은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고 있는 것, 우리의 삶에 감사와 찬양이 있을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했기 때문입니까? 우리가 매일 열심히 말씀을 묵상하기 때문입니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기 때문입니까?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하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이지요. 우리가 한 일이 있다면 끊임없이
죄를 범한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 같은 자들이 추호도 하나님의 자녀라 부름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우리 같은 자들이 어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하늘 아버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고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습니까? 바로 우리의 죄 대신 십자가에서 아버지로부터 그 영원한 지옥 형벌을 다 받으시고 그 고난 당하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오늘 이 고백처럼 멸시, 조롱, 욕을 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우리 죄로 말미암아 마땅히 받아야 될 멸시와 조롱과 모욕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과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 은혜가 무엇인지를, 어떻게 우리에게 이 큰 은혜가 주어졌는지를 기억하고 순종이라는 감사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암구호는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순종이라는 감사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 오늘 이 일을 위해 함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웬 은혜인지요. 우리가 우리를 정직히 돌아보면 우리가 달려야 할 것이 십자가요.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이 멸시와 천대와 능욕이고 비방인데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인정과 돌봄이 있는지, 바로 이 모든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은혜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비방을 당하시고 멸시를 입으시고 능욕을 받으셨기에 그 어디에서도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한 채 친히 아버지의 그 진노의 손길을 당하셨기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의 삶을, 또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시며 말씀에 순종을 하신 것은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을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이 아니오라. 우리에게 이미 베푸신 그 큰 은혜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고 지금부터 우리의 내주하여 계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주심을 알 때에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열매로, 그 감사 때문에 우리가 순종의 열매를 드릴 것임을 원하셨기에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줄 압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얻게 된 이 큰 구원의 은혜가 누구 때문인지 잊지 않게 해주시고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마땅히 감사의 열매로 순종을 주께 드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코로나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주권적으로 다스리는 그 은혜 가운데 있는 줄 아오니 더 심해지지 아니하도록 다스려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성도들을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감사와 찬양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열매 맺는 삶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